구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30쪽입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 종이 이에 주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무엇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번제라는 제사는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제사? 태워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독자 아들 이삭을 당신 앞에 태워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한번 죽도록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 한번 피눈물 흘려봐라 라고 하신 이유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시험을 지난 이후에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인생의 그런 숙제와 시험을 만나게 되죠. 혹은 지금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시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그 후에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명령 앞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자 아들 100세에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무엇을 예비해 주셨죠? 어떠한 제물? 무슨 동물입니까? 순양을 예비해 주시죠.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음같이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임을 약속하시죠. 그게 22장 17절의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느 누구나 다 경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했죠? 지난주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나의 삶에 나의 이삭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내가 칼을 댈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칼을 댈 때에 그것을 앞에 온전히 바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른 순종과 온전한 포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나의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칼을 댈 때에 순양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서도 펼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감, 자기의 며느리감을 종을 통해서 데려오도록 하는 내용이죠. 우리 24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냥 신부감을 구해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조 이야기가 가장 큰 지면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루는 내용이 창세기의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결혼이라는 사건이 창세기의 가장 큰 지면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는 이 단순한 어찌 보면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옛 어른들은 결혼을 말하기를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륜지 대사?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치러야 할 가장 큰 그런 행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른들이 상당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4장의 이삭의 결혼을 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이삭의 결혼 단순한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상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그 언약이 상속되며 언약이 계승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종에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이 장가가는 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에게 이삭의 아내감, 나의 며느리감을 너가 가서 구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의 고향과 친척 집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주인은 그렇게 종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종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맹세를 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곳 주인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헤브론에서 하란 그 나홀의 성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약 한 달의 시간을 소요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단순히 옆 동네에 갔다 온 게 아니라 한 달에 걸리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종은 며느리감을 구해오기 위해 가게 되죠. 그렇게 이 주인을 닮은 종의 순종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종은요, 우물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2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도착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조롭게 그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종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기도하죠. 그렇게 이삭의 아내감을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리브가는 모든 것이 흡족할 만한 가정과 혈통을 지닌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종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이 선택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했던 바로 종의 순종의 기도였죠. 그러한 종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종의 믿음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십니다. 2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기서 말을 마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보았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서둘러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으며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온전한 계획하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억하시며 어떠한 자에게 그 은혜와 때를 허락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도,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민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누군가가 민호야, 기도가 뭐야?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많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 그거 좋아요. 현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소통. 점점 이게 하나씩 올라간다. 준재,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의 시간. 맞아요.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 말한 것처럼 다 정답입니다. 다양하게 우리 기도를 정의 내릴 수 있지만은 간단히 말하면 기도는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하는 시간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기도는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안목과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바로 그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약의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서, 신약 빌립보서를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신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기록하죠. 너희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더욱더 저에게는 개인적인 은혜가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죠. 너희가 생사가 달려있을 때 문제 앞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너희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내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시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은요, 이처럼 기도가 날마다 함께하는, 기도로 살아가며 기도를 늘 병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죠.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을 발견하며 또한 그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우리가 그분의 앞에 기도로 무릎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 시간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다들 아실지. 그 시선의 후렴부에 보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내 마음과 내 욕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할 때에? 주님께 향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존과 리브가는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는 참 우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더 큰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면서 만남을 얻게 되죠.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다, 혹 속된 말로는 아다리가 맞았을 거다라고 그들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바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로 구한 종은요,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도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우리 2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2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종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며 구했던 종은 그 신부감을 만난 이후에도 기도하죠. 감사의 기도를 순탄하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이 종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확신하면서 또한 리브가와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말하죠.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를 그 가정에게 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리브가 라반의 가정에서는 말하죠. 좀 여기서 머물다 가라. 뭐 이게 급하니 함께 우리 즐기다가 쉬었다가 고향에 가라
하지만 이 종은 말하죠. 나는 빨리 가야 된다. 왜 빨리 가야 됩니까? 속히 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속히 가야 한다고 그렇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이 종은요,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결코 앞길에 있을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없고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현실 앞에 두려워하거나 장래일을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용기와 이 담대함은요, 바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처진 어깨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살아계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의 삶이 괴롭고 피곤할지라도 그 후에 있을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알기에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져서 신음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종은요, 그가 믿은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당당함으로 속히 돌아갈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였던 겁니다. 또한 저희 바람은 우리의 예배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거룩한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할 때 더욱더 기운이 빠지고 괜히 왔구나가 아니라 우리 예배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며 쉼을 얻고 새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나눔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을 이삭은 집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삭 또한 자기의 아내를 기다리던 이삭 또한 그가 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 묵상 집에는 이삭이 산책하며 기다렸다고 말하는데 좀 이건 약간 의미가 너무 다르죠. 이삭이 아내를 기다릴 때는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의미죠.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그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참 신기하게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이 아니라 한 번 등장한다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걸까 중요하지 않은 걸까?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곳에만 등장하는 바로 묵상. 그렇게 이삭은 묵상하면서 자기의 아내될 사람을 기다리게 되죠. 묵상하다는 그런 기본적 정의는 바로 명상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기본적인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 사본이 있죠.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사본 중에 하나가 탈굼 성경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63절을 번역하기를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삭은 기도하면서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 또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그에게 일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한 길로 화답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아무런 계획 없이 팔짱 끼면서 될 대로 되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에
적절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분의 때는 오류가 없고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은 실수가 없고 온전하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이삭의 삶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삶은 기도하는 삶,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20년 동안 그가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 이삭은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거나 세상의 방법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25장 21절을 함께 볼까요? 25장 21절입니다. 2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그렇게 그는 세상의 방법과 나의 욕심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 그냥 주시지 않고 왜 하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냥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뚝딱 그것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뚝딱 그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분명히 아실 텐데, 그죠? 왜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며 때로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것을 주시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모세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는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내 앞에 툭딱 나타난다면 만약 여러분은 감사하겠습니까? 결코 감사하지 않겠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런 확신도 없을 거고 이것이 선물이라는 그러한 고백 또한 그들은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때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얻게 되는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때에 그분의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아마 익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소리치라는 게 아니라 좀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구하라는 거죠. 그때에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공동체가요, 바로 그분의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각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시는 그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를 통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꼭 죽었다 살아나는 것, 병이 낫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 각자 모두가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정 가운데 부르시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굳건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날마다 기도의 힘쓰므로 인하여서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